11월 1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문단은 메시아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위로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여전히 힘들다는 것이죠. 현 시점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낙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지금이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장자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원망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이 모성애에 비유했죠.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임을 강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나 망각의 상태에서 간혹 자식들을 잊거나 또는 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분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또한 아람 왕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였을 때 어미들이 그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즉 아무리 모정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에는 이처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확고하고 큰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손에 문신으로 새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신은 지워지지 않죠. 즉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워지지도 않고 변색되지도 않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폐허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늘 존재했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이러한 황폐함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도 하나님께서는 늘 일일이 세밀하게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아픔을 모두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모두 깨끗게 고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모든 아픔은 맑게 씻겨 나갈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증거로서 앞으로의 그의 백성에게 행하실 이 구체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이 원문 직역으로 보시면 내 자녀들은 서두를 것이다 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서둘렀을까요? 여기서 자녀들로 번역된 이 마나이크라는 이 단어는 너의 아들들 또는 너의 건축자들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서두르며 하는 일이란 바로 건축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즉 포로 이스라엘이 그 무너진 성벽과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이처럼 서둘러 귀환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바벨론 군대가 철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주둔하여 그 땅을 더욱 황폐케 했던 이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온 열방의 민족들이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바로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 영적 이스라엘은 바로 이 교회, 즉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결혼식을 할 때 몸을 아름답게 치장을 하죠. 그런데 이방 족속, 이 열방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어서 그 장신구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 무리들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전쟁 중에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회복되어서 주민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주민은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민이 증가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이스라엘의 수가 증가된다라는 뜻입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그들을 삼켰던 이 바벨론이 떠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20절입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유다 예루살렘은 전쟁과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각처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로 그 땅이 크게 붐비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고통 중에 있었던 이 수많은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는 현재 이 포로 중에 있었고 극심한 이 고통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21절은 같은 의미의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 큰 무리들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외롭게 떠돌던 그 영적 이스라엘들의 행렬 규모에 놀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보고 놀라며 크게 감격할 것입니다. 이 영적 이스라엘의 행렬 속에서는 수많은 이방인들의 유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놀라고 당황해 할 것입니다. 그 수가 급증하자 그 사실에 놀라며 때로는 심지어는 시기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탄성과 비명은 또한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가장 먼저 성취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이 할례 받은 이 신자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이 잘 볼 수 있도록 표대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복된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고 또한 환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항상 잃어버린 이 한 영혼에 대하여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이방인들이 유다의 이 자녀들을 품에 안고 또는 어깨에 메고 올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의 호의에 입어 이 포로지에서 본토로 돌아오게 됨을 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힘입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이 혈통적 이스라엘과 함께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를 이루게 됨을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이는 여러 민족들이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등 여러 상황 속에서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을 돕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콘스탄틴 이 황제는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승인하기까지도 했죠. 즉 콘스탄틴 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를 통해서 교회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복음의 위력이 강력하게 드러나서 전 세계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 곧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유다는 질문합니다. 지금의 포로 생활의 이 현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회의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바벨론의 현 군사력을 어떻게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만큼 이스라엘의 해방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현실적으로 죽거나 아니면 평생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해야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자의 이 회의적인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이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로부터 취한 포로뿐만 아니라 성전 기물을 비롯한 각종 보물까지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그리고 내 자녀를 내가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강한 용사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 파사에 이 고레스라는 이 몽둥이를 직접 드셔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즉 바벨론은 이 내란이 자주 일어나서 세력이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이 바벨론의 일부가 고레스 군대에 가세하면서 자기 국가의 군사들과도 싸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대제국 이 바벨론이 이 고레스에 의해서 쉽게 정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모든 열방 사람들이 바벨론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이 해방 사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도 해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수없이 낙담하는 그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과 그 소망을 끝까지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가족 되시기 바랍니다.